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가 잊지 못할 6.25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6.25는 우리 민족의 뼈아픈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6.25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남과 북의 그 고착화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화해하고 평화통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통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될 때에 정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부국강병의 나라로 나갈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그 전쟁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만 보는 그런 전쟁 영화, 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전쟁, 몸소 겪어보신 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찌 그 참혹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열강들에 의하여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휴전선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화해하며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38선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미국과 소련의 그 이념, 이데올로기 그 사상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은 그 이후에도 정말 광복을 제대로 맞지 못하고 다시 6.25의 그 참국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대치 속에서 원수 아닌 원수로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총칼로 서로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산가족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이념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서로 또 그렇게 비방하며 나가는 그런 원수 아닌 원수지간이 지금 우리 남과 북의 그런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북한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또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 통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림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또 그 중국 그 우리나라의 그 동포들 우리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이어가며 연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관계보다는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원수지간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개처럼 그렇게 여겼고 유대인들의 어떤 문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정말 그 상종도 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도 마찬가지였대요. 유대인만 이방인들을 원수지간으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한 짐승처럼 여겼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한 원수지간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2000년 전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또한 택한 백성들과 이방인처럼 또한 율법과 복음처럼 뭔가 이분되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뭔가 흑백 논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정말 하나 되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만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구원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우리들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함께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함을 받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확산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고 이방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갔던 그 이유는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일치되고 화합하여 하나 되어 나갔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땅끝까지 퍼져서 우리도 지금 성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월감, 이방인들의 열등감, 그런 것은 이방인 교회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신앙이 좋고 누구는 신앙이 좋지 못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그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화해하고 일치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도 보면 원수된 것, 그런데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도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무엇으로 육체로 허물었고 무엇으로 소멸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그 허물으셨고 소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고 또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수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러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짐이 율법의 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운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 행하며 나가야 될 그러한 계명인데 왜 이 율법이 자꾸 문제가 되고 율법이 끼기 때문에 원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드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가르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이 있으니 율법의 613개 즉 10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라고 분쟁만 일으켰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은 바로 율법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전포고를 하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니 또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형제인데 한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소생된 그러한 가족이고 그러한 백성들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숱한 전쟁들이 이제는 많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뿐만 아니라 내전과 분쟁으로 인하여 숱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참 고무적인 것은 그 전쟁들이 조금씩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어서 평화만이 가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원수지간인 유대인과 이방인인 그 에베소 그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 막힌 담을 허물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둘이 되었던 몸이 한 몸이 되게 하시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또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화해하게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고 온전히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문제, 저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과 북에 이 갈라져 있는 이 휴전선의 담이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통일이라는 그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북한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걸로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양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정말 평화통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기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정치적으로 아무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그곳에 있는 최고 통치자와 만나면 뭐합니까? 그때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헛된 것이다 라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통일의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한반도를 덮어서 정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소멸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남북의 고착화 상황을 그냥 보면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겠지, 아니면 또 적화 통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북한 땅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져 진정한 민족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양 땅에, 아니 북한 땅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굶주리는 영혼들이 없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정말 그 영혼들이 되살아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그 나라가 변화되고 또 물보가 튀어져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북한 동포들이 섬길 대상은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상,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러한 체계가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어. 정말 우리 남한에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에 화해하고 평화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본성상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원수된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성도 간에 화해하고 또한 세상 만물들과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그 사랑의 힘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된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반도에 또한 우리 마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옳고 이방인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항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르냐, 누가 바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따진다고 해가지고 대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는지, 십자가 사랑을 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건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십자가밖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한 민족이 하나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 영혼의 불안감이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떨쳐버리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로 화해하시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한 주간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우리 북한을, 우리 민족을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속히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한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모든 만물과 화해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남북이 화해 길로 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원수지간이 아닌 같은 동포로서의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이 한반도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진리만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성신교회도 십자가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신의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모든 만물과 화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